2022년 9월 24일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자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림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신약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희망을 갖고 어떤 그 희망을 향해서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은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제목을 꿈, 영어로는 비전이 있는 교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계속 어떤 교회 시리즈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꿈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도 여러분 구역 관계도 모든 교인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프리니츠 박사가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을 4조로 나누어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행군을 시켰습니다. 1조에게는 행군할 때마다 도착거리를 예고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나 거리가 남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2조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만 말했습니다. 3조에게는 15km 행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km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한다고 변경했습니다. 4조는 2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 행군으로 오늘 행군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의해 브리니츠 박사는 병사들의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20km라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동시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가 가장 사기가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예상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거리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 훨씬 사기도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브리니츠 박사는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라고 분석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 니들 14km에서 지점에서 20km 갈 거야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을 건데 25km를 간다고 하다가 10km 지점에서 이제 단축해갖고 20km 갈 거야. 그랬더니 단축한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 왜? 자기들은 지금 준비한 거예요. 22km, 5km를 가려고 체력 안배도 하고 야 그래도 더 걸어야지 희망을 갖고 걷는데 갑자기 10km 지점에서 5km를 잘라버리니까 그만큼 희망이 없어진 거다. 그랬을 때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10장에 가면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요단강을 물이 엄청 내려오는데 그 갈라서 걸어가는 기적을 봤어. 그렇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높고 강한 성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손 안 대고 함성으로 7일 만에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이제 아이성으로 갔다가 아이성으로 갔는데 아이성은 조그맣다고 우습게 여겼다가 전쟁에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니들 내가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대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이성 옆에 이제 다시 여리고 우회 쪽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는 곳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 앞에 보면 이 기브온의 왕이, 여기가 기브온이 그 당시 이방 민족의 수도의 큰 성이에요. 기브온의 왕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기브온 왕이 이스라엘하고 타협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여기 무너뜨리지 마라. 점령하지 마라. 응?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랑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우리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비전, 무슨 꿈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하나님이 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다 점령하는 게 목적이에요. 점령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군사력이나 뭐 이런 거 자기들이 뭐 아이성에 실패했지만 협상하자는데 뭐 그 나쁜 거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협상하고 야,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한 게 길갈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야. 기브온과.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쪽 왕들이, 조그만 소도시 왕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히브리인들 들어오면 우리끼리 연대해서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길갈이 배신한 거야. 배신하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길갈과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 군대들이 길갈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길갈이라 기브온을. 기브온하고 협상을 맺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기브온 어디 싸가지 없이 우리랑 같이 해서 히브리인 저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하고 쟤들 못 들어오게 하자고 그랬더니 네가 협상을 해? 그래갖고 몇 개 족속이 와요. 오늘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이 기브온의 왕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는 이야기야. 세 번역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사건과 정황이야. 그때 7절에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와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주는 희망, 여호수아에게 와서 주는 꿈이에요. 야, 너 걱정하지 마. 진군에서 지금 다 전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예군과 나머지 예비군, 오늘로 얘기하면 예비군까지 다 끌고 진군하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중에 밤중에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하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한 명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가! 그 얘기.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진군하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예군이 여러 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왔으니까 이게 정면전하기 그러니까 밤중에 가서 기습작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그들에게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들은 맷토른 오르막길을 따라서 이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아가세까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그론은 어디냐면 지금 이 기브온에서 지중해 쪽 남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자꾸만 생각해봐야 안 그려지는 거니까. 그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밤중에 와서 기습작전을 피니까 얘들이 혼란에 빠졌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군이 왔나 보다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그들이 도망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숫자보다 많더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 못한 것을 예비해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전하고 새로운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 부흥의 목표와 새로 이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꿈,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말씀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상의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갈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우리 상상하지 못할 일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해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을 풍요롭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아직은 몰라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연합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명도 살아남을 것이 없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약하니까 기습작전에서 혼란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저 이방 군대를 때려 잡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더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전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 과정 속에서도 태양을 멈춰요. 태양을 멈춰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주 개발 관계 과학자인 해놀드 헬이라는 연구팀이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공위성이 가야 되냐,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전자계산기로 10만 전까지 거슬러 가면서 그 사이 태양과 달의 궤도를 진행을 살피던 중 하루, 즉 24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한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모든 궤도가 정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도 우주선 씌우고 가려면 이게 나중에 우주선이 이게 이렇게 어떻게 돌아야 되나 다 계산해서 가는 거거든.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야.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하루가 없어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누가 얘기해 줘서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23시간 20분이 해가 정지해 있었다는 거예요. 달이 정지해 있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고 우주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이전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예화로 얘기했지만 1930년대 이스라엘 미국이 대공황인데 어떤 목사님이 흑인 교회를 갔어. 백인 교회는 맨날 찬양도 그런데 흑인 교회를 가보니까 흑인들이 얼마나 그냥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려는지 몰라.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걱정도 안 됩니까? 이 나라가 지금 공황이라 직장도 잃고 먹은 다 하는데 공황은 걱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러더래. 하나님 믿는데 뭐 걱정이냐고. 하나님이 이 공황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기쁨밖에 없더라. 그러면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돈이 많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꿈은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 로마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오늘 세 번역으로 쭉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건 다마스커스. 시리아가 다마스커스가 지금까지 수도야. 다마스커스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 만났어. 그렇지? 그걸 다마스쿠스라는 말을 내가 늘 이야기했어. 한자 말로 바꾸니까 다메섹이야. 원래 우리가 다마스쿠스로 발언해줘야 돼.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일 때 거기 사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 그리고 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얻었어. 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다니까 도망간 거예요. 자, 북쪽으로. 다마스쿠스는 어디냐? 해안가의 항구야.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서 저 지중해를 가려면 다마스쿠스 쪽으로 해서 가야 돼요. 남쪽에도 이스라엘 정면으로 가면 거기도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살아가는 베이루트라는 곳이 그 해안가에 있어. 그렇지만 그 다마스쿠스를 옛날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니까 글로 도망해서 유럽으로 막 지금 흩어지는 시기야.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에 교인들이 모여있다는 말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잡아오겠다고 제사장한테 요즘 말로 하면 체포영장 가지고 간 거야.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빛 가운데 만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걸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나준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난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을 뜨고 고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다소로 가서 그때부터 쭉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과 함께 여러 군데를 안디옥 교회 후원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4장쯤 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잡혀서 저기 예루살렘에 잡혀있는데 막 암살하려고 그러고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다가 섬에서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마지막 27장 28장에 가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고린도 이쪽에 엄청나게 전도를 하다 로마 가까운 데까지 갔다가도 로마에 못 갔어. 근데 오늘 이야기는 내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생기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가서 당신들과 함께 대화하고 요즘 말하면 부흥 사경에 한번 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핍박의 한 중심이었던 로마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꿈, 복음 전하는 비전,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맞아도 배가 파손돼도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도시에서 어떤 데서는 막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도시가 들썩거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를 증언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적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꿈. 근데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의 꿈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꿈이에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아주 참 단편 소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주 가난한 여자 아가씨가 미술학도였는데 폐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누가 죽으면 사람들이 폐병 걸리고 이 시대에는 걸리면 너 얼마 못 살아 이러니까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있는 창문가로 낙엽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절망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밑에 층에 사는 같은 미술을 그리면서 나이가 많은 비슷한 병에 걸린 아저씨가 야 할아버지가 저 이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나무와 함께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거예요. 하나를. 그리고 그 잎새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아. 왜? 그림이니까. 근데 이 아가씨는 비몽사몽간에 그 그림 마지막 잎새만 보고 떨어지면 나도 죽으리라는 절망적이었었는데 잎새가 안 떨어지는 걸 보고 그래 마지막 잎새가 저 추위를 견뎌내고 이렇게 여기 버티는구나. 나도 희망을 갖자. 그래서 자기가 음식 먹을 거 먹고 몸조리하고 열심히 자기의 재능이었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 병에서 벗어났어요. 물론 그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야기 속에 중요한 건 그림 그리는 분들에 대한 희생, 자기는 죽어도 한 아가씨를 살리려는 그 노인 화가의 희생이 하나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잎새를 보고 영원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비전을 갖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아가씨,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건지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1년 후 2년 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꿈을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진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우박을 내리게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부흥의 꿈과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